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2025년 8월 31일 동익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배를 위해서 신상우 집사님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9번입니다. 이사야 40장 우리 이사야 40장 두 번째 교동문 69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째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름악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에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는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나무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예배를 위해서 신상우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도 녹록지 않은 삶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받았던 모든 상처와 고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위로와 취함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동인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애쓰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어느 곳에서나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듣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하소서. 현재도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전도와 교육과 여러 가지 구례 사업에도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계속하도록 하여 주소서. 또한 같이 동행하시는 장로님과 전도사님들과 권사님들, 특히 이번에 선택받으신 신입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에게도 능력을 더하게 하시어 모두 연합하여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동인교회도 많이 늙었습니다. 에스더 선교회와 바울 선교의 구성원들이 모두 고일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하나 기수들인 마리아 선교회와 임마누엘 남선교들도 어느덧 나이 7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여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젊은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들로 인해 한층 더 젊어져서 우리 교회를 더욱 부흥시켜서 성도님들 200명 시대가 곧 되려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언젠가부터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소리가 그 어떤 찬양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특히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이들이 자라 동인교회의 비전이 되도록 하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위로로 취함을 받도록 하여 주소서. 또한 너무너무 연로하시어 교회에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에게도 언제나 함께 하시어 저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또한 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성가대를 이끌어가는 지휘자와 반주자에게, 또한 성가 대원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언제나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운 찬양이 온 교회 내에 울려 퍼지도록 이러한 동인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소서. 오늘도 부득이 참석치 못한 성도님들에게 함께하는 온전한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사탄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우리의 사망을 대신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길지 않은 3절의 말씀인데요. 4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게 우리 박선자 권사님, 그래도 조금 불편해도 함께 찬양기 나와서 찬양하시고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지난번 기도드렸지만 우리 홍혜경 원사님 어깨 수술받고 또 입원해서 치료받고 계시거든요.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성도님들 좀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동익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길치입니다. 제가 몇 번 갔던 길도 잘 찾지 못하고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좀 신기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7개월 정도 배낭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24개 나라 정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낯선 외국을 여행했냐고 그렇게 신기해합니다. 제가 길치지만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는 겁니다. 길을 알아서 찾아가는 것은 못하는데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것은 잘합니다. 처음 가는 낯선 도시에서도 지도만 정확하면 지도에 나와 있는 길을 따라 목적지를 잘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는 목적지로 이끌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중요합니다. 길만 정확하면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보도 보면 예수님은 이 길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이 말씀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먼저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제자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제 한번 5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런 거죠. 지금 도마는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다는 그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과요 도마의 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마의 질문은 목적지와 길 중에 어디에 강조점이 있죠? 목적지를 모른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모른다 말하고 있지요. 이제 아까 보았던 4절 말씀 다시 보실 텐데요. 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요 목적지와 길 중에서 어디에 더 강조점이 있죠? 그 길을 안다고. 지금 길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지금 도마와 예수님의 말씀 사이의 강조점이 다르죠. 도마는요 목적지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길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한번 이 차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아는 말씀이시죠. 6절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죠? 목적지입니까? 길입니까? 마지막에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디에 강조점이 있죠?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제 부모님 댁은 신림동입니다. 제가 차를 가지고 신림동에 갈 때 보통은 제2경인을 타고 갑니다. 하지만 명절 때는 덜 막히는지 제1경인으로 내비가 안내할 때가 있습니다. 목적지는요 신림동 하나인데 갈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은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로가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 도로의 이름이 예수 도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버지께 가는 길은 참 까다로워 보입니다.
길이 많으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길이 하나라는 것은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도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처음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먼 거리를 갈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이 길을 잘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비게이션을 켜는데요, 이 내비를 켜도 빠지는 길을 놓치기가 일쑤잖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도로는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예수라는 도로에 들어서기만 하면 그 길을 그냥 쭉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집에 바로 도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죠? 다시 6절인데요. 다시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인 이유는 첫째로 예수님이 뭐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 예수님의 삼중직이다 이런 용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 가지 직분이 뭐죠?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잘 아는 직분이잖아요. 첫 번째 왕, 두 번째 제사장,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중에 진리와 관계 있는 직분은 뭐겠어요? 선지자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이죠? 성도들이 이 선지자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예언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자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물론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그 말씀에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한자를 볼 텐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먼저 있는 글자로, 위에 있는 글자로 예언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한자 잘 아시는 분은 그 한자 위에 있는 예자가 어떤 예자죠? 저는 잘 몰라서 찾아봐야 되거든요. 어떠한 예자죠? 미리 예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을 미리 하는 사람, 미래를 말하는 사람, 그런 의미로 예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예언자라고 할 때는요, 다른 한자, 아래에 있는 한자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한자도 예언인데 이 예자가 어떤 예자인지 아십니까? 이 예자는 맡을 예입니다. 그럼 어떤 뜻이 되죠? 예언이 그냥 미래를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맡을 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들이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은요,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도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선지자와는 차이가 있죠. 구약의 선지자는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죠?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이미 누구를 본 사람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유가 뭐죠? 왜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 되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계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계시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참 진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참 진리신 예수님만이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의 진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도 보면은요,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 중에 수학 용어 중에 공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공리. 이거는요, 누가 증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보면 인정하는 그러한 명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기에 두 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죠? 점이 두 개 있을 때 이 점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은 단 하나뿐이 없잖아요. 이거는 증명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당연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수학에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공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학의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합니까? 이 밖에도 세상에는 진리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요. 과학 진리도 있잖아요. 뭐 만유의 법칙 아니면 연력학 제2법칙.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러한 진리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차이가 있죠? 6절에 보면 그 차이를 명백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어떠한 표현이 있습니까? 나는 생명이니.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수학적 진리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과학의 진리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시죠. 나는 생명이다.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죠?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 문제를 들었잖아요. 지난주에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 되시죠? 사람의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가 뭐죠?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몸이 죽는 것으로 끝이라면 이 세상 그냥 나 굵고 짧게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땅에서 내 몸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영원한 죽음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본래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죽지 않는 존재였던 사람이 죽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렸던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이 되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구약의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억나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보고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면 연상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구약 6월절에 죽은 어린 양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의 장자들이 죽잖아요. 하지만 같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지 않죠?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장자를 죽이려던 죽음의 사자가 이 발라진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6월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죽음으로부터 그 생명을 지키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는요, 이 이미지는 6월절 어린 양보다 더욱더 확실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입니다. 기억나세요? 아사셀 염소. 아사셀 염소가 뭐죠? 우리가 지난주에 대속죄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대속죄일이 뭐 하는 날이죠?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용서하는 날, 모든 죄를 요즘 말로 리셋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합니다.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해서요, 제비를 뽑는데 한 마리는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는 염소가 됩니다. 이 염소를 가리켜서 아사셀 염소라, 뭐라고요? 아사셀 염소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염소를 보낼 때 그냥 광야로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하죠?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자백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이 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그 염소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염소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서 광야로 갑니다. 죄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저 광야로 멀리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지고 갔던 이 염소는 어떻게 되죠? 광야에 있는 들짐승에게 잡아먹혀 죽게 됩니다. 아사셀 염소는요,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광야에서 대신 죽는 염소입니다. 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아사셀 염소가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렇다면 유일한 구원의 길은 그 예수 도로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불해야 이 예수님의 길에 올라탈 수가 있습니까? 예전에는요, 고속도로를 타려면 톨게이트에서요, 통행증을 빼고 나갈 때 톨비를 내야 됐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 톨게이트 옆에 뭐가 있죠? 하이패스라는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이패스로 지나가면
통행증도 뽑을 필요가 없고 나중에 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왜죠? 선불 카드를 사면 통과할 때 자동으로 요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도로에 들어서야 되는데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면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 도로의 통행료는 이미 선불로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선한 행동으로, 내 지식으로, 내 권력으로, 내 재산으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통행료를 누가 어떻게 지불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우리 차 앞에 단어 하나만 붙이고 가면 됩니다. 우리의 하이패스 통행증에는 뭐라 써 있죠? 14장 1절과 11절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를 믿으라. 11절에도 보면 나를 믿으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집으로 가는 그 예수의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오직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운전 경력, 우리의 운전 실력을 보지 않습니다. 내 신앙의 연수, 가족의 신앙의 배경, 내 환경, 내 주위 어떠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내게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도로를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예수 도로를 달리는 사람들입니까? 나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다른 길이 있나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면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길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부르는 몇 가지 명칭들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 부르죠? 가장 먼저 익숙한 단어가 제자라는 표현이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 제자나 그리스도인이나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조금 낯선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뭐라고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도스라는 말입니다. 이 호도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길, 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책을 보면 간혹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길 따름이. 뭐라고요? 길 따름이.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길 따름이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랑과 희생과 용서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고요? 길 따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길 따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길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따라 걷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도로 위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이라는 안개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요. 하지만 이 예수 도로 위에서 매일같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을 닮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직 주님만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금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 오직 주님만 나의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음 주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망 채우네. 오직 주께만,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 주만 내게 생명 주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진리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진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길에 들어섰다면 이제 그냥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 살아가는 모양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땅을 살아가면서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길 위에 있습니다. 이 길에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길 따름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종교적 형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걸어가신 그 삶을 따라간 자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러 가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가 걸어가신 그 삶의 궤적을 따라가는 사람들,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의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동인의 손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을 느껴주시고 사는 귀한 성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라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길 따르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나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의 예수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감사의 고백을 담아 작은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오직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삽시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길 따르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먼저 광고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주보에도 있듯이 우리 교인 등록식이 있습니다. 이때마다 광고하지만 우리 동인교회는 누구나 와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인교회 정식으로 등록하시려면 몇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10주 이상 출석하셔야 되고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새가족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수하시고 우리 교인 등록식을 통해서 우리 동인교회 정식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진명은 우리 간사님, 우리 유경아 자매, 우리 교인 등록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앞으로 나오시고요. 예, 여기 옆에 쓰시고요. 예, 여기 같이 쓰시면 됩니다. 우리 한 출석하신 지는요, 우리 1월 달부터 출석하셨으니까 한 8개월 정도 되셨고요. 충분히 출석 일수 되시고 또 이미 우리 진명 간사님은 찬양 간사로 사역해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번 주 중에까지 해가지고 모든 새가족 교육 과정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교인 등록 카드를 썼거든요. 우리 교인 등록 서약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을 때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두 분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두 분은 동인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인 것을 믿으십니까? 두 분은 동인교회 교인으로 책임을 다하고 교회 정관과 지리에 복종하시겠습니까? 두 분은 예배와 양육과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두 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습니까? 두 분은 지체된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시겠습니까? 두 분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두 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까? 예, 지금도 서약하셨고요. 이렇게 서약해서 했던 서약 등록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자, 우리 교인 등록 증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인 등록 증서 2025-7호 이름 진명훈. 위의 사람은 본교회 교인 등록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5년 8월 31일 대한예수장로회 동인교회 담임 목사 김덕조. 예, 2025-8호 이름 유경아 내용 같고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동인교회 담임 목사 김덕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잠깐 두 분, 이것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새가족 등록할 때 드리는 선물은 전에 광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단 원로 목사님이신 노알수 목사님이 직접 붓으로 쓰신 성경 말씀을 선물로 드리거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잠깐 뒤돌아서시겠습니까? 뒤돌아서시고요. 인사할 때 선물 주시고요. 차렷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이게 좀 빨리 갖고 왔어야 딱 박자가 안 맞잖아. 지금 다시 박수 쳐야 되잖아. 우리 꽃이랑 선물 좀 다시 한번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 좋은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우리 항상 말씀드렸지만 동인교회 예배는 누구나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예, 교인으로서 우리가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동인교회 우리 등록 교인이 되시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등록하는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만드는 것이 누구를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한번 결정하자는 그러한 과정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내일부터 9월이잖아요. 9월 금요 1시간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5일 날 저녁 9시에 있습니다. 항상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중요한 광고입니다. 이게 9월 18일이 아니라 10월 달 광고인데 미리 하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왜 미리 광고하는 거죠? 시간 빼놓으시라고요. 10월 18일 날 우리 전교인 하루 수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는 1박 2일로 수련했었고요. 작년에는 오후 시간에만 그냥 성경학교를 했고요. 이번에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날짜가 애매해서 뭐 1박 2일을 하려면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해야 되고 주일에 다시 예배하기 위해서 다시 교회로 와야 되는데 그러면 오전 시간에 너무 바쁠 것 같아서 그러면 함께 자는 것도 좋지만 굳이 자지 않더라도 우리 하루 온종일 수련을 하자 좀 그렇게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요. 9월 18일 오전부터 저녁 시간까지 하루 부흥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프로그램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전에는 조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신청하신 분들을 조를 짜서 각 조가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개인이 원하시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한 조로 묶을 거고요. 거의 반응이 없으시죠?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좋은 공원에서 함께 좀 야유하고 산책 가지고 싶다. 그런 분들 한 조로 묶고 정말 영화 본 적 오래되었는데 같이 성도들이랑 영화 보고 싶다. 뭐 그런 분들을 조를 묶고 이렇게 조를 묶어가지고 오전에는 조별로 활동을 하시고 그 조별로 점심 식사도 하시고 교회로 오후에 돌아오셔서 오전 활동이 끝나게 되고요. 자세한 건 다음에 더 말씀드리고요. 오후에는 이곳에 모여서 다 같이 모든 교인들이 교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요 오후에도 제가 강의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많은 분위기들이 굳이 또 평소에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오후에는 서로 교제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요. 대신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저녁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동익교회 와서 이런 집회에 외부 강사를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외부 강사를 불러서 김희석 교수님이라고 그 총신대학교 구약학 교수고요. 제가 개인적인 견해로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구약 교수 중에서 구약학 교수 중에서 가장 탁월하신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교수님인데 설교도 굉장히 잘하십니다. 설교도 굉장히 잘하시고 그러니까 실력도 있으시고 그 설교도 잘하시는 굉장히 귀한 교수님이시거든요. 그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 미리미리 빼놓으시라고 10월 18일 우리 전교인 하루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날도 다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오후에는 안천교회 헌신예배 설교를 해가지고 오후 예배 때는 제가 없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가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나가실 때 선물이 있습니다. 맛있는 백설기를 하나씩 모든 성도들이 받아 가실 텐데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이건우 집사 가정에서 딸 하루를 주셨다고 출산 감사하는 의미로 우리 성도들에게 그 백설기 떡을 내셨으니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 하나씩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 떡을 드시면서 우리 딸 이름이 뭐라고요? 이하루. 하루에서 함께 좀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7장입니다. 찬송가 5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